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돈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치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지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시몬 베드로를 불렀고 또한 많은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 사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리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그 제자는 마태 사도를 이야기하고 마태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한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바로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지막 처음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항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보다는 새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동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근데 목수라는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를 다뤄서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은 어떤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집을 만들고 돌의 조각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석공이었고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직업은 목동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은 목수였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목수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를 부름받은 베드로와 많은 어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세상 중심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을 들이웠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던가요?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2배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네 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그물을 들일 때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세리 레위를 불렀던 귀한 사건의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새 것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은 옛 것이야. 옛날의 포도주이고 나는 새 포도주가 되어짐으로써 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취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세리, 레위, 마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시겠지만 결국은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의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갈 일이 좀 많거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물질도 획득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하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건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 제가 장가도 못 가봤는데요. 아직 일구지 못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 더디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 레위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말씀의 그물을 들이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앞 뒤에 배열되어져 있고 중간에 나병 환자와 또한 많은 그런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다시금 그 말씀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에게 죄사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기도하면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라는 건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더 힘든 이야기를 하겠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마치자마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세리, 레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행복한 곳,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은 깊은 곳입니다.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일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더 쉬운데요. 깊은 곳이 아니라 조금은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처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더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했던 제자들이 바로 순교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깊은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와 질병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제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 모든 질병과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남겨놓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복하며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조금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 모세의 계명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따른다 할지라도 구약의 우리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인 모세의 율법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나만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축복의 길이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묵은 것도 너희들이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39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38절의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 어찌 보면은 39권의 구약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약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체결된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며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또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참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무서워하지 않고 이후로는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말씀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김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깊은 곳으로 가서 말씀의 그물을 들이우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친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인간의 유익만을 인간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